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4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땅 위에 그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쁨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 또한 주님의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주의화되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혼밥, 혼족과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만 외톨이가 된 크리스찬, 혼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위로와 기쁨이 그저 개인의 형통과 축복 같은 것에 국한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나의 위로요 기쁨이 되는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6절 말씀처럼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낙심한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마리아에게서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녀 역시 낮아짐의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동일한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갈 때 우리는 홀로 해결하지 못하고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눈길을 우리에게로 돌리셔서 고난 중에 돌보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섬기며 추구했던 목적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섬겼을까요? 그를 본받아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절 말씀처럼 부끄럼 없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으로 바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교훈에 마음을 열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을 섬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동기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밝힙니다. 바울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하는데 모두 단순 과거 시제의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었고 사도권을 내세워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누구를 타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탐하여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섬길 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한치의 양심에 부끄럼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4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진리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길을 찾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생과 사를 함께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다운 목자의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4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언제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핍박과 고난을 견뎠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맡은 사역을 사랑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교회의 유익으로 위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처럼 복음을 섬기면서 계속해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안과 밖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마게도냐에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주셨고 디도가 전한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 디도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풍성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7절 말씀처럼 바울이 보낸 디도를 따뜻하게 용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전한 교훈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슬퍼했고 다시 바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무슨 큰 그런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또 이 땅에서 큰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단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주 큰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어도 사실상 목회자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목회의 규모가 크다, 성도 수가 많다, 교회가 크다. 제가 언젠가 가을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계셨고 제가 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오정현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때 옥하는 목사님 광인론이라고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내세웠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광인놀이입니다. 미쳐야 된다.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미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면서 목회자가 제자 훈련할 때 미쳐야 된다. 이제 그것을 서서 하시기 힘들어서 양해를 구하시고 앉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다락방 공부를 하는 순장들을 수십 대의 차로 다 우리가 있는 사랑의 안성소양관 그쪽으로 이 다락방의 그 구역장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직접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시연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참관을 하죠. 근데 오정현 목사님 그때 처음 제가 이렇게 근거리에서 뵀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오정현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비방도 나오고 뭐 논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툭툭 부었더라고요. 눈만 근건히 떠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대형교 목사님들도 참 힘들겠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뭐 그런 게 목회자가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목회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항상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주어진 사명에 기뻐하고 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더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의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목양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실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사례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한계가 자꾸 느껴지니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작은 성도라도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웃음소리가 있고 기쁨을 느끼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목회자가 느끼는 기쁨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느껴야 할 기쁨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혼자 크리스찬들이, 혼크라고 하는 혼자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교제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교회 출석을 하고 또 출석하다 보니까 등록은 해야 되니까 등록은 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예배드리고 가버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그 기쁨, 그 속에서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교제하고 또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셨을 때 그 기쁨,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느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우리 신랑 돈 잘 벌어오고 뭐 내가 하는 거 잘 되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참 좋은 일을 당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같이 손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이런 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주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부담스러운 그런 공동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만 결코 나의 삶에 별 그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뒤엉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걸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아팠고 그 마음을 이해했던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랬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얘기를 들었던, 디도를 통해 들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게 바로 바울에게 위로였던 것이고 저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유익으로 위로를 삼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섬기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통한 교회의 유익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성장을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섬길 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한치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섬겨야 하며 자신이 맡은 사역을 사랑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복음이 주는 위로가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중이라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으로 달려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시시때때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곳이 세상의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자신을 들여가면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개별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제권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지체로 불러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그리하여 점점 더 교회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받은 이 귀한 사역, 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았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움이 홀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에게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기쁨과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